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자꾸 다른 데 자꾸 빠지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중직자의 시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렵다. 또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불신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참 중요하지요. 해도 바뀌어졌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로서 새롭게 직분도 임명을 받았겠다. 어떤 면에는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영 갈피가 안 잡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또 하루하루를 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지요,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완성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는 완성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한 정체성이 회복돼요. 정체성 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생에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공생에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너희들을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모라 할 때 복음 때문에 이 복음 회복이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그리고 복음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순례자로 또 흑암극 237 흑암극을 정복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또 남겨주셨다는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은 나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 회복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좌의 능력으로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내가 만든 힘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힘, 보좌의 힘, 능력. 이걸 가지고 뭐 하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빛을 발하는 이 중요한 것을 먼저 마음에 담고 시작해야 돼요. 자, 마음에 담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다 마음에 담았겠죠. 자, 뭐가 중요하냐? 오늘 본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직자의 시작, 또 70인 제자의 시작, 여러분 중직자는 70인 제자들이니까요. 뭐 해야 되느냐? 믿음 전달자입니다. 이 믿음을 때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 전달자 또는 믿음 전달자. 여러분이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어떤 면에는 시작 중에 시작입니다. 자꾸 우리는 뭐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자꾸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자꾸 편집된 거, 다른 거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게 이해하기 좋으면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이 3장 16절부터 쭉 나오죠.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바로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단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전 유사들 그랬고 유사 지금 성경은 관리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뭐죠? 여리고 무너지는 거죠. 이걸 뭐요? 무장한 자를 앞세워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이게 전부 다 합치면 중직자를 말합니다. 중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그냥 신앙성을 자기 겨우 유지하는 그런 신앙성은 아니고 본인은 틀림없이 복음 회복과 정체성 회복과 사명 회복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이거 합니다. 복음 전달자. 쉽게 말하면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려니까 메시지가 먼저 내 것이 되어야 되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 목회자입니다. 강단 선교사라면 중직자들은 현장 목회자요, 현장 선교사들입니다. 전부 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말이가 피지에서들도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은 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말하고 유사들은 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를 전부 다 무장한 자를 앞장세우고 전부 다 뭐죠? 중직자들의 역할. 쉽게 말하면 강단 메시지 전달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복음도 있지만은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좀 누굽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들. 또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다니엘. 또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0절. 포로 시대에 포로에 잡혀갔는데 시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역할들 누가 했냐? 이게 바로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여기서 얻는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네, 여러분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축복이 와 있지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거 붙잡은 자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자, 요거 가지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1장 14절로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니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시간이 왔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했고 성령 역사하니까 능력과 관계없이 15나라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은 기도한다는 말은 언약 잡고 누린다는 것, 언약 잡고 기다린다는 말은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거기서 보는 것이 문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이 또 15나라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 중자들은 이것까지도 3천 제자를 준비할 만큼 이런 축복을 지금 그릇을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강단 중심으로 강단 중심에 따른 강단 메시지 전달자들로 전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장 1절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고 성령 역사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뭘로 표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유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후에 이 복음 전하는데 11장 19절 어려움과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도 중직자들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는 중직자들의 그 중요한 언약 가진 중직자를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응답받는 한 사람. 그럼 한 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란 말.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위기를 만나잖아요. 야고보를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내일이면 순교당하는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중직자들의 기도는요, 헤롯을 꺾어버립니다. 중직자의 기도는 지역에 복음 막는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먼저 복음 전달자로,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전달이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과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가 그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두 번째 우리가 빨리 가니까요.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았더니 열쇠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쇠를 쥐어주는 것. 그 열쇠가 뭐요? 그리스도. 그게 전도인데 그럼 그 전도의 시작을 열쇠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의 키가 믿음 전달자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뭐냐. 교회 안에 비대면 영적 시스템. 지금 이게 작년부터 조용하게 해온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어떠면은 다락방이요. 비대면 시대 전 성도 붙잡고 현장에서 함께 말씀은 일할 것인데 일단 비대면 영적 시스템. 이게 뭐죠? 교회 안에부터. 이게 되어지면 교회 밖으로.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뭐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 뭐요?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된 것이 전달될 때는 상대편에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 부분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얼마만큼입니까? 70 현장을 놓고 70 제자를 놓고. 그럼 이게 불가능하냐? 성경에는 70인 제자 70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속에 12제자 외에 달리 70인 제자를 각동 각처로 보내고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비대면 영적 시스템을 하니까 메시지가 정리되고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인생 자체가 의미 있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면 실제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자가 아니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비대면 영적 시스템, 교회 안에 있는 거 잘 활용하고 반드시 중직자의 시작은 그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죠? 현장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거예요. 현장의 만남과 사람 있죠? 거기서 뭐냐? 숨겨진 문제를 볼 수 됩니다. 이 얘기는 거의 다 안 하거든요. 만나자마자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뭐 과장님, 아이 뭐 직원님 얘기하면서 아이 우리 집에 어떻게 안 합니다. 다 멋있고 괜찮은 사람. 포장되고 위장되고 특히 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숨겨진 문제를 잘 찾을 수 있는 소통입니다. 이 여러분이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이 소통은 그 사람의 내용을 끌어내기도 하고 얘기도 되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 요셉처럼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에 장관들도 요셉에게 답을 얻게 되고 애굽의 바로의 왕도 답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복음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은 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딱 가지고요. 이해가 되겠죠? 어디 있어요? 현장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체. 사업장 하더니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여줘야 그리스도가 나가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의 진짜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어렵게 사니까 그에게는 동전과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못 걸어다니니까 업어주고 업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숨겨진 문제는 뭐죠?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눈. 관계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만남. 교회 안에서 만난 렘넌트.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진 하나님의 교우들. 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동네에서 만나잖아요. 이 만남이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보통 사람,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달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놨죠. 오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만 나가면 그 숨겨진 씨에 물이 들어가고 나중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그 이제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도 살리는 믿음이에요. 전도자의 믿음이에요. 전도자의 믿음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시작을 꼭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복음 전달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관리들에게, 그 관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무장한 자를 앞장서고 전부 다. 또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에서도 전부 다 뭐요? 중직자들입니다. 한 시대와 국가를 살릴 만큼 그런 축복들. 그 초대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됐는가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또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절부터 21절에 누구죠? 모세 도운 이드로 장로 이드로가 모세를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큰 역사의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도왔는데 사위를 도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도운 거라고. 영적 지도자를 도운. 또 여러분 구약성의 11개 상에도 나옵니다만 오바다라는 사람. 오바다 알죠?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어떤 분 여러분 어떤 부분에 취직해 있다면 초대교회 목사님의 제자요 그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바다는 공무원입니다. 왕궁에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말이요 참 선지자를 죽이고 잡아는 그때 이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돕습니다. 50명씩 50명씩. 이래가지고 갈멜살 전투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경쟁도요 그 중간에 죽한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단성 운동까지도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 다 중직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봐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0절 어디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란 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누가 브리스길 나굴라 봅니다. 이들이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만나잖아요. 그 18장 1.4 브리스길 나굴라 부부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 2장인데 아마 여기에 이 부부들이 있었을 것이다 보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지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도 걸어버리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직자로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시작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꼭 복음 전달자다. 강단 메시지를 전달. 그러려면 메시지가 내 것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되 요거는 불신자 친구에게, 요거는 기존 우리 신자 렘넌트들이나 또 밑에 우리 집사님들에게라든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이때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사와 축복. 이들이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 됩니다. 이들이 시대 교회사의 역사의 주역됩니다. 전부 다 중직자 역할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리는 그 귀한 축복의 여정에도 전부 다 중직자들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중직자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렘넌트들의 배경과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어렵다고 봅니다. 세 군데가 좀 어려워요. 세 군데 어렵다는 건 무슨 세 군데냐? 세상에서 여러분은 교회 중직자들이지만은 또 세상 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다 기독신자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을 또 만나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중직자로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속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생활해야 되고 위장된 생활해야 되고 세상에서 모습이 다르고 사람 만나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른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살면 되냐? 이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말씀 붙잡으라. 다 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작이 이겁니다. 시작이 이거요. 결과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귀하게 쓰임받았냐. 이들이 나중에 다 로마서 16장에 응답받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되어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을 올해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직자의 오늘 시작. 먼저는 믿음, 복음 회복하고 무슨 벌써 하나님의 시간표서 들어갔다는 거죠. 정체성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이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셨다. 그럼 시간 되면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그 언간 속에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꽃이 피고 할 그 언간 속에 그러면 출발과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자, 축복 전달자, 믿음 전달자, 그 중요한 키가 강단 메시지라. 그걸 잘 정리해서 불신자에게 또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숫자를 70군데 또는 70사람이 지금부터 뭐 7군데 해도 됩니다. 그럼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요약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은 뭐죠? 비대면 시대에 영적 시스템을 지금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그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비대면이 결국은 대면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다가 주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교회로. 이거는 그 다음 시간표로 오는 거죠. 일단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 그 달리기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육상들 이렇게 할 때 딱 라인에 세워놓고는 총을 빵 준비 뭐 땅 하는데
미리 출발해버리면 그것도 실격이고, 또 늦게 출발해버리면 또 안 맞고, 그 땅 하는 것과 같이 시작을 바르게 돼요. 실격당하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은 전 진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그 전부 다 전달하는 거요. 그 역할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걸리고 만나는 사람이 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도 했지만 마지막 아침, 낮, 저녁 기도 때 깊은 기도와 또 고요한 기도 속에서 뭐라 전부 다 정리하고 확정하는, 뭘로? 말씀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뭐가 되기 시작하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역사하고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될지는 그 다음 복이 되죠. 이 축복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참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새로 임직을 받았고 또 많은 중직자들, 또 많은 재직들, 렘너트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시작점을 잘 찾지 못하는 이러한 때 하나님 오늘 중요한 시작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참 응답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은 심겨졌사오니 응답과 결과와 열매로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래서 로마서 16장까지 응답받는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응답과 축복의 주역이 되고 현장에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